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에서부터 128절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서부터 128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113절에서부터 120절까지는 각 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사메크로 시작을 합니다. 113절에서 115절은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13절에서 두 마음을 품는 자와 115절의 행악자들 사이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그런 시인의 고백이 끼어 있습니다. 그럼 113절의 두 마음은 나눠진 마음, 또 허망하고 무익한 마음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묘사한 표현과 같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즉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머뭇거리는 태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시인은 이런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를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너무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려는 그런 위선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마음은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림으로써 신앙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협적인 적입니다. 이 두 마음이 깊어지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두 마음을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미워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관계를 끊어 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할 때에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시인은 115절에 행악자를 언급합니다. 이들 역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시인은 행악자들에게 자신을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그 평안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며 예배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이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의 유일한 기준이요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게 하는 행악자가 아닌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선한 일을 위해 함께 붙잡는 그러한 선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어떠한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까? 시인은 이어서 113절과 115절 사이에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자신 안에 두 마음을 품게 하는 원수들을 대항할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럼 두 마음의 이 원수들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방패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적극적으로 116절에서부터 117절에 붙드소서라는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두 마음을 극복하는 그 삶은 자신의 결심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제일 강해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 될 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입을 때에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의식하고 살아갈수록 주님을 향한 나의 소망이 부끄럽지 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11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을 항상 주의하리이다. 시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118절에서부터 120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의 삶에 두 마음을 품도록 만드는 그 악인들의 속임수와 우리를 해하려 하는 악인들과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두 마음을 품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분별하시는 그 은혜를 주셔서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릇된 길이 아닌 옳은 길을 가는 자들, 참된 경건을 사모하고 두 마음을 품는 거짓된 경건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마음을 품는 자에게 대한 미움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시인과 같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는 그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알파벳 I으로 121절에서부터 128절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흐르는 주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시인은 먼저 121절에서부터 122절에 자신을 핍박에서 건져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 자신을 넘겨주지 말고 교만한 자들이 자기를 박해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오히려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강구는 자신의 공로를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처지에 대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무엇입니까? 정의는 사법적 정의를 가리킵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인간관계 속에서 공정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 공의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맥락에서 강조되는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공의인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택하여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서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와 공도가 바로 공의와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너희가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하려고 구원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한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선하심을 바라보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은 여러분 122절에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자신은 주인에게 충성해야 하는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시인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자기가 교만한 자들에게 박해를 당하게 되면 주님께서 대신 당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시인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건 자신이 주의 종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백성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123절에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구합니다. 주의 구원은 자기를 박해해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시인은 박해 속에서도 주의 의로운 말씀,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눈이 피곤하여 침침해지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만큼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시인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이 피곤하도록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과 말씀을 갈망하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리어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갈망을 가진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사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24절에서 125절은 두 번이나 다시 한번 주의 종이라고 자신을 부름으로써 그 언약의 관계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대로라는 그 말로써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인 헤세드를 근거로 자신에게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여러분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비로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더 나아가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 내적인 변화와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실제의 삶 속에서 경험해 달라고 그렇게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더욱더 담대하게 126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니다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다급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래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모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다윗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듯이 지금 시인의 마음에 지금이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니다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때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발견할 때는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릴 때인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핍박과 박해 속에 더욱더 빛을 발합니다. 시인은 핍박과 박해가 심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시인의 충성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여러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는 시인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인 하나님만큼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결코 닮아갈 수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결국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범사와 모든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늘 바른 길, 참된 길로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자기가 손해를 보고 위험에 처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순종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유리할 때든 불리할 때든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113절에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도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그 말씀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범사에 주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라고 두 마음을 품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1절에서 128절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보여주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근거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기도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심으로 주의 종이 아닌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시인이 처한 상황처럼 우리 역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현실의 문제로 인해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보증을 통하여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을 주님께 맡겨버리며 자유와 평안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심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